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땅의 가족과 하늘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막절을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의로 재판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주변에 너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면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절기, 이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을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덧붙이시기를 모든 남자는 1년 3차 반드시 나에게로 와라.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되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각 성에서 재판장을 세우고 오직 공의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각 성에서 재판장, 지도자 이런 사람들 세우고 그들은 오로지 공의로 재판하라.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도 두둔하지 말고 또 부자 편에도 두지 말고 오로지 공의로 판단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든지 아사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변에 다른 것들을 절대 세우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반복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초막절을 드릴 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이 모여서 풍성한 잔치를 벌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가 축제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땅의 가족과 하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가 과도하게 엄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는요 지성이 있어야겠지만 감성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성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감성의 시간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기질과 성품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박수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박수를 치는 것이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의지를 다해서 굴복시키면서 박수를 칠 수 있고, 때로는 손을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춤을 출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동안 마음에 묵혔던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하다 보면 감격이 저절로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예배 자체는 하나님과의 회복이고 이웃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십자가를 그대로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를 연결시켜 주었고 우리와 이웃들과를 서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켜 주었고 어른과 아이를 연결시켜 주었고 남자와 여자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주인과 종을 연결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는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이 한 자리에서 모이는 축제의 예배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예배를 점검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예배,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좀 많이 받은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베풀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주께서 필요로 하신 교회, 성전을 돌보고 사역자를 돌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헌금은 비율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라고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라고 하지 말고 각자의 부담이 되는 선에서 비율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나 기타나 주일로 헌금,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율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유지되며 최종 사역자들이 풍성하게 사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릴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받은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각성에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우고 오직 공의로 재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에 바탕한 사랑이죠. 그래서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공의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짜로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는 반드시 공의에 기초해서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에 기초한 재판이 참 재판이다라는 것이죠. 부자에게서 뇌물 받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로지 공의로 재판하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진정한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재판하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자기의 의에 근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따라서 율법을 벗어난 사람들은 정죄했습니다. 그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했고요. 저주받은 자라 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공의에 근거해서 재판한답시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관심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결국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공의란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수를 향하여 설교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실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정의의 측면을 강조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사람을 1대1로 만날 때 사랑을 또 잊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은 그다지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사랑과 정의의 균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자기의 의에 근거해서 사람을 대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이었으니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웃을 바라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웃을 바라보게 되면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판결을 내릴 때, 항상 재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바라보라, 재판하라,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시며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점검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공의로 재판하고 각성에서 우상을 세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땅의 가족과 하늘 가족이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는 축제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 표현하는 감사를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라는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의에 근거해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시다가 천국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